네, 오늘은 46페이지 맨 하단에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나누는 주제는 주님과 믿는 성도들의 그 상호 안식처를 세우는 문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상속자다 그 말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부자간에 자식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은 그냥 우리는 그냥 여기 있는 글자대로 읽고 넘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셈족들, 그 아람 족속들의 그 생활 관습 문화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로는 근본 없는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뭐 길거리 자식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거는 그냥 글자대로만 읽고 넘어가면은 그 의미가 이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알고 자식이 아버지를 안다 그 말은 호적이 족보가 명확하다 그 말이고,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생활 관습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다라는 뜻은 그 아들의 어미를 아버지가 인정한다라는 뜻이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 말은 그 어미를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은 셈족의 그 생활 관습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멸시, 이것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뜻은 근본 없는 자라는 뜻이고 족보가 없는 자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그 사회에서 가장 그 천덕꾸러기, 그 사회의 맨 밑바닥,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이 문구를 읽을 때 셈족의 이런 생활 관습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읽으셔야 되고,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혹시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창공 하늘 어디에 이렇게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계신 창조자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생각을 좀 깊이 좀 하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믿음의 주인께서 부어주신, 계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실로 말하자면은 호적에, 아버지의 호적에 내 이름이 등재된다, 입적이 된다, 그런 뜻과 같은 말이에요. 이 두 말씀을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하시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호적이 우리나라 말로는 호적이라고 그러죠. 본적, 원적 이렇게 말하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잘 성령의 인을 통해서 확증을 꼭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애비 없는 자식, 애비도 모르는 자식, 이런 말은 분명히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가 아내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버려진 자식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음성을 꼭 듣고 확증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인 거예요. 이거 뭐 거듭났다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의 사자 증인들에게 임한 7천사에 의한 복음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뱀이 토해내는 혼탁한 강물에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근을 당한 불쌍한 신자들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과 갈급한 신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계시로 주시는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주의 조물주가 내 아버지다. 그 조물주께서 나를, 너는 내 것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확실한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 믿음 세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샘족은 특히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첩자식이기 때문에, 첩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등재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등재가 안 되면 과거도 볼 수 없고, 어떤 국가가 인정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요. 아주 천덕꾸러기로 그냥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떠나야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거짓 증거자들이 거짓말처럼
예배당에 나오고 성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속자로 세상에 보내신 사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참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소개를 받고 그게 믿어질 때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나 믿어지는 거니까, 이제 믿어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무리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를 낳은 건 이제 어머니인데 교회를 하나님이 음력교회다, 너는 길거리 여자가 낳기 때문에 넌 누구 자식인지 넌 알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의미가 큰 음녀인지 정결한 처녀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런 말씀을 읽어도 오늘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않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송자 여기 와서 저기 걸 클릭을 두 번 다 저기 아래 거는 X, 위에 것은 확인, 이렇게. 위에 것은 확인. 됐어. 자, 지금 내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만약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로 말미암아 난 약속의 자녀인지에 대하여 무슨 말인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검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읽었으면 오늘 인식이 완전히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결코 거짓 증거자들의 거짓말처럼 저 하늘 어느 공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완수하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어요. 도적같이. 이 도적같이라는 말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말은 연관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 영으로 오신, 도적같이 오신 그 영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을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내심을 받은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에게로 또 다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던 주님은 그 영으로 제자들에게로 오셔서 제자들 모임 중에 함께 계시고 제자들 각자의 속에 생명으로 살아 계셔요. 이것이 명확하게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확실한 인을 쳐주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옳은 새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인자 예수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수하시고 바위판 새무덤에서 부활 승천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이 함께 영의 몸을 입고 영광에 다시 영광에 이른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맞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는 득도한다고 그러는데 길을 얻은 사람이죠. 그건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길을, 방법을 얻은 사람이다. 그 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이 계시한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여인이 되어서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시고, 그런 제자들을 모아서 교회 중에 함께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종실 부인인 사라와 이삭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과 같은 말이지.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인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엄청난 일보다도 큰 것도 할 거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더 큰 일도 하는 제자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새 일, 나 자신과 우리와 그 영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상호 안식처를 세우는 더 큰 새 일의 동역자가 되어야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인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하신 것은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했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그분이 이룬 사실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안다라는 말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기뻐해야 되는지는 이미 지금 쭉 설명을 다 했으니까
제자들이 왜 기뻐해야죠?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에 의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가셔야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로 와서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루는 사실에 가서 나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랬는데 인자 예수보다 그 영의 말씀이신 하늘 아버지는 더 크다는 거예요. 포괄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자 예수께서 이루신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구속을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분 자신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죄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 생명으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 사실이 나에게도 믿음으로 나에게도 이루어져야만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루었다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중. 우리는 나중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을 짓기 시작을 했으면 토를 닦았으면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완공하는 건 계시록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기를 들거나 토를 즉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한 옳음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말은 이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가는 것은 구속을 이루시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서 그분의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자 예수는 하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하나님 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옳음을 예수를 통해서 이룬 것이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그때 당시는 예수가 죽고 장사되어서 죽임당한 지 사흘 만에 예수의 인성과 함께 신성은 원래 영화로운 분이었지만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의미를 제자들도 몰랐다 이거예요. 이 말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인자 예수가 육신의 몸을 이 장막을 벗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이 참여한다라는 말인데 그때는 신성만 참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예수의 인성까지도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7페이지의 중반부 주님은 결코 거짓 증거자들의 거짓말처럼 저 하늘의 어느 공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실 때 성령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성령과 함께 아버지와 즉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과 생명의 근원과 구속을 이루신 아들이 함께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현재적으로 이 생에 살아있는 제자들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관계가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그랬어요. 주님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공 하늘의 어떤 하나님 보좌의 그 오른편 어떤 금의자의 의대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심령에 오셔서 거기를 보좌로 삼고 좌정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도 계시지만 마음에도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영과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이다 이런 거예요. 속부분 전체에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시면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계시로 믿어진 사람들인 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빛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참 아버지인 사실이 믿어졌다라는 말과도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 영광을 취하는 이치가 오늘 이런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믿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광야의 성막법에서는 대제사장의 양 어깨나 가슴에 있는 보석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시은좌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는 상태, 지성소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그 확실한 증거는 영광의 그룹들, 두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이 알아들어진 사람이다. 이 말은 성경의 모든 계시들이 영감을 통해서 계시로 깨달아진 사람. 그러면 하늘의 계시가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내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도 하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라는 사실이 성령의 인침으로 자신의 심령과 마음에서 확증을 딱 해주셔야 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천당으로 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신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죠.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로 가신 거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시로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주와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 안에서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 같은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대제사장의 양 어깨와 가슴에 12보석들을 메고 품고 영광의 보좌 앞에 가서 제사를 하는데 그때 내가 거기에 참여했었다라는 말이에요. 제주가 제사를 할 때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호적에 족보에 그 할아버지의 후손님이 증명이 된 사람들만 함께 절할 수 있죠. 물론 제사를 실제 행하는 분은 제주가 하는 거예요. 제사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참여를 안 해봤다면 이상하죠. 이제 자매님들은 혼인을 하면은 정월초하루 8월 대보름 되면 반드시 신랑집의 새아버지, 새할아버지 앞에 인사를 당연히 해야죠. 그 어른들이 며느리 데려다 인사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차례상, 제사상 앞에서 나는 이제 내 친정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이 댁으로 내 주소지로 옮겼습니다. 나는 이제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될 겁니다 하고 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해봤을 거예요. 자매님들은. 이렇게 셈족은 이 제사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궁에도 보면은 그 왕들의 위패가 쭉 있는 제례전이 있죠.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종묘라고 있죠. 종묘. 거기에는 선대 왕들의 신위가 위패가 쭉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왕은 그 조상들한테 가서 내가 미흡하고 불충하고 뭔가 잘못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는 민환이 닥쳤는데 나를 이번 한 번 더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나를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를 해달라고 눈물 감면서 기도를 하고 향을 올리고 나와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쇄신하겠다. 백성들을 유무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면 국난을 잘 극복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믿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문제다. 지난 시간 내가 그 경복궁에 다들 가보셨느냐고. 창경궁이나 창덕궁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경복궁에는 그 이씨 왕조의 그 위패가 쭉 모셔져 있는 종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사극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면 종묘와 사직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대 왕들 또는 황무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묘 사직이라는 말 하죠.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내가 우리 형제님들보다 이제 자매님들 결혼하면 반드시 시댁에서 정월초하루나 8월 보름날이나 이런 때 또는 그 이제
현고조 할아버지부터 대부분 제사를 하니까 그 제상 앞에 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세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안을 번성시킬 톱밭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셈족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